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기 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인지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난 설교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고 영이 소생되고 영이 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성령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던 어떤 현상만 빠지게 되면 미혹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둠들이 이 말씀도 잘 이용해요. 너희들이 아직 육신에 속해서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은 아는 거야. 자기만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띄워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다,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한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성령을 가르치는 것은 뭘 통해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얘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가 신령하다, 영적이다 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성경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걸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교생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왜 가르치고 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하는 기도원과 모든 은사자들이 영적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욕심 배만 채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더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영적이라는 근거는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주의 영과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신령해도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도 자신도 모르게 미혹돼 버려요. 왜요? 본인이 영적인 것만 추구했지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서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미혹에 따라가도 자신이 그걸 모르고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교주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주가 그래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설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혼으로만 역사하는 가르침, 그거는요 말씀적인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은데 말씀이 빠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론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냥 은혜롭고 좋은 설교, 그럴싸한 설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가? 말씀이 근거한 건가? 어떤 분은 말씀이 중요하면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능력이요, 그것만 이해하고 끝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근데 말씀이 뭐가 있길래 중요하고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는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먹여서 내가 삶이 되고 뼈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내 삶에 적용시켜 가느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내용은 삶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까지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무조건 재밌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무조건 웃기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말씀이 근거해서 그렇게 풀어놓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하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자도 잘 가르쳐요. 말에 그냥 다 넘어가요. 세상의 사기꾼도 말에 다 넘어가는 하술이 뛰어나잖아요.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목회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목회는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고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제 말로 할 때는 열매가 안 나더랍니다. 사람이 지혜에서 하는 전도는 지치기만 합니다. 전도하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본인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실 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이끌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인도함 따라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의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관계, 서로 사귐, 서로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어느 때는 내가 뭔가를 선물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만나기를 원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도움을 주기 원할 때도 있고, 그 성령님이 나의 안에 역사에 따라 행할 때 조금씩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말의 지혜로 용어대로 어떻게 내가 잘 구슬려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려고 한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철저하게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만나면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돼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성령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모든 분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아니면 내 사람의 지혜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별이 돼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는가,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역사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닫는 지각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잘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말을 잘 조gin하게 잘 해서 깨닫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 영이 성령님이 운행할 때 깨달아는 거예요. 성령이 만져주셔서 아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내가 뭘 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할 때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깨닫는다 천만의 말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야만 깨달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사람의 생각을 다 빼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전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으로 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이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사람이 지혜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는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이유도 주의 영이 그 안에 임하도록 안수해 주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터치할 때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심령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각자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죠. 느낌은 사람들이 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느낌은요, 몸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육감 그러지, 육감.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것이 느낌인데 그 느낌이 바로 몸의 음성이에요. 이성은 뭡니까? 이성은요, 혼의 음성이에요. 즉 그 마음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사람들을 영의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의 음성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듣는 양심이에요.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영이 주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있고, 어둠, 온수 마귀가 역사하는 양심, 영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런데 영이 어릴 때는 혼, 이성과 몸의 느낌으로 반응하고 신앙생활하지. 거기 때문에 상처, 아픔을 경험하지.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영이 충만해도 이성과 몸의 느낌까지도 성령의 사로잡히면 몸의 느낌까지도 영적인 성령의 민감으로 반응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 무엇이 그 안에 영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중요합니다. 영이 그의 이성과 그의 감성 모든 것과 그 중에 육신의 느낌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에 충만하면 모든 영역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영의 충만이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혼과 몸에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신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영적 예배자다. 와, 말씀이 그렇게 부르짖어 맞는 거예요. 이 몸을 육신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그 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혼의 영역까지 다스리고 몸까지 다스리셔서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 영광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마음인데 혼을 통해 역사는 어둠이 있고 몸을 통해 역사는 어둠이 있고 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이 있죠. 그 영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자는 누구예요? 점술가, 무당. 그들은 어둠이 그 영을 지배해서 그 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영의 음성을 듣는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쓴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때 그들이 다 물러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물러났다고 하고 있어요. 양심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양심이 그들의 가책을 받았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는요, 영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만 의식하거나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만 의식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와 예수님과 1대1로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죠. 다른 사람이 기도를 왜 의식해요?
다른 사람 기도가 왜 거슬려요? 나와 주님과 1대1로 내가 만나는 시간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전혀 뭐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 상관없어요. 나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누구도 쉽게 안 돼야 돼요. 기도할 때는 나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아멘. 저는 못 모를 때 기도를 무조건 세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도를 세게 했어요. 나보다 세게 한 사람이 있으면 열받았어요.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산길로 간다 그러면 누가 목소리 크게 기도하자면 그 소리보다 더 크게. 그래서 목이 확 잠겨가지고 신학교를 다닌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무식이 용감해가지고 저분보다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으려면 더 목소리 크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막 부릅니다. 이 목성대를 하나님 부어준 게 은혜라니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도 하이 테너까지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좀 목소리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떨림이 막 나. 얼마나 목이 상했으면 이제 떨리는 밖에 안 나와. 힘이 부족하는 거지. 덜덜덜 떨려 막. 이 목소리 난 것만 해도 은혜예요. 진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고쳐서 쓰려면 쓰시고 나는 배짱이었어요 그때. 안 고쳐지면 못 쓰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믿음들의 역사예요. 병원 가서 수술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내 목은 아파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 목소리를 조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믿는 사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수 마귀는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적해서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게 어둠의 모든 역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온수 마귀는 다양한 종교를 만들고 다양한 교주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죠. 비스무리한 종교들, 비스무리한 단체들,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지만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미혹할까요? 띄워서. 어떻게 해요? 높여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나타내서.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의 영을 지배할 때 그들은 그 어둠의 영에 지배받죠.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 쓰임받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다 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많은 영혼들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순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돌로 친 사람에게 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피에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간다. 피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많은 영혼들을 어둠으로 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당 점집들이 어디 애탄 곳에 한 곳에 있는지 알아요? 꼭 점집들은 모여요. 여기저기 끼리끼리 모여. 옆집 계속 모여요. 자기들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자기 세력을 넓혀가요. 미혹한 영들도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많아져요. 미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단의 미혹들은 계속 이 땅에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깨워서 영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당의 어둠에 사로잡힌 자는 뭐예요? 자기도 결국 멸망하고요, 그 집안도 멸망시키고요, 그 지역을 망하게 만들어요. 왜요? 어둠들이 그걸 지배하게 만드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죠.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애굽인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사약할 것이요, 그의 계약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묻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귀신을 의지하니까, 어둠을 의지하니까, 그들에게 물으니까 어둠들이 신나서 그들의 주인이 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람 의지하죠. 그 다음에 귀신들 의지해요. 점점 인본으로 점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어둠이 점점 풀 수밖에 없죠. 그때 비로소 포악한 왕들이 나타나고 포악한 권세자들이 나타나고 그 땅을 다스리죠. 여러분, 마지막 때 어둠의 귀신들은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귀신의 어둠에 사로잡힌 그 영은 종종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죠. 비범하기도 하죠. 기적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현상 쫓아가면 반드시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강명한 천사로까지 그들이 가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귀신이 그들의 왕 노릇해요. 결국은 그 목적은 뭐예요? 미혹하게 함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죠.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데 미혹되어 있으면 점점점 교회에서 떠나고 점점점 공동체에서 떠나고 점점점 귀신이 그를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주의 영,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통하여 주님은 다스리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원수 마귀 사탄이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사타나스, 언어가 사타나스예요. 사탄, 대적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구원자, 자칭 메시아, 그 자칭 구원자, 자칭 메시아라고 그래요. 네. 그 모든 이단 교주 보세요. 자기가 자칭 구원자라고 그래요. 이게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건데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대작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데도 이미 미혹되어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모든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미혹되니까 이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남편, 아내, 가족, 부모 누구도 못 이기는 거. 이거는 다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금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안에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지. 본인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 다시금. 근데 대부분 어느 때까지 가야만이 그걸 깨달아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야만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늦게나마 깨닫고 돌아오면 그것도 은혜지요. 근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신들, 귀신의 역사로 지금도 다스려집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욕심, 그 배경 뒤에는 그 어둠의 신들이 역사하고 있죠. 끊임없이 역사해. 끊임없는 미혹.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요, 그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처럼 원수마귀에 높여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은요, 교만의 영이에요.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가 목사님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많이 안다는 교만에 빠지면요, 더 이상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의 영을 물리쳐 버리십시오. 항상 겸손한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딱 맞아요. 또 맞네. 내게 주의 음성이 너무나 맞네. 와,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거든 직접. 그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진 순간 그는 미혹이 이미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그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겸손한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주의 음성 듣는 것만이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만해져 있어요. 당신 주의 음성 들을 줄 알아? 나는 주의 음성 듣는데 목사라도 주의 음성 못 듣네? 아이고, 이렇게 돼버려요.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은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에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과 대립이 일어나죠.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분별은 뭐냐? 내가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영으로 내가 말하고 영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내 혼에 이성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분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세상의 영, 원수 마귀의 영인가 아니면 주의 영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마귀가 그를 이용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어떤 사역자가 높아지는 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미 미혹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연단 훈련 받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할 때 감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싹 다 빼먹고 놓쳐버리고 내 안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한다면 주의 영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데, 여러분의 영이 뭔가 공격을 받거나 뭔가 은혜로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뭔가 이상하고 마음이 뭔가 요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상태가 흔들리고 마음이 뭔가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의 은혜는 엄청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는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뭔가 어둠이 지금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라 바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갖고 있어. 그럼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며칠 걸리잖아요, 나가기까지. 그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 만에 막 이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감기인데 한 달 동안 아파. 세상에나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은혜로 보이는데, 은혜가 충만 아니면요 다 불평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저를 미워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더 나으면 이제 교회도 미워. 목사님 믿고 교회 믿으면 엄청 시험 든 거예요. 옆사님 인사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안 미워하면 된대. 그러면서 막, 예수님 안 미워해 그래도. 그러면서 목사님 믿고 막 교회 갑자기 미워져. 네. 여기 있는 분들 한두 번 다 그런 경험했을 거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참 느껴요. 날 미워하는 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모든 걸 이기는 자,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깨워서 그걸 물리칠 때 주님이 주신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 어디 가서 듣는 거 받는 거 참 좋지요. 기도 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도 알아야 되죠.
선전인간 얘기 봤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는다. 자녀는 아무거나 받지 않는다. 그렇더니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선전한 것 같아요. 오, 저 진리다. 우리는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분별해서 받아야 돼요. 네, 주님도 다 먹는다? 아니에요. 거절한다. 먹을 거 먹는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 번은요, 막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걔가 와가지고 막 달라고 막 건들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니만 먹냐 이거예요. 이거 못 먹어. 근데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던 걸 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맞추더니 씩 돌아가 버려요. 뭐야, 달라고 그러는 거 언제고. 진짜. 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주니까 또 안 먹어. 맛없다가 안 먹어. 아, 내가 먹은 비스킷이 있거든. 비스킷 딱 먹으면서 그래. 봤더니 고기 냄새가 안 나서 그런지 안 보더라. 걔도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걸 딱 골라서 먹는데 아무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진리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야, 걔도 그렇게 하는구나. 아멘, 나도 그래야지. 할렐루야. 모든 게 진리야, 여러분. 앞에 반찬 봐도 말씀이 막 떠오른다니까 막. 저거는 반찬이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안 좋은 그릇에 담았나? 아주 요리도 맛있는 것은 좋은 그릇에다 담더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보화를 담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는 자,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들을 분별해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